오늘도 이렇게 이 좋은 들어오니까 너무 아담하고 귀엽고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 한영교회 또 야베스 선교 방송 참으로 앞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되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기도 잘하면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곳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아버지 이 재단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두가 다 맡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세운의 세용으로 덧입혀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시종과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정도 보세요. 음정씨.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요. 너무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물건자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비유해서 본다면은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희생되고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이 이게 좀 그 교육적인 거가 될 거예요. 좀 딱딱해도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제가 막 습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에 따르면은
애굽의 역사는 30왕조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 중에 애굽 최초의 왕조로 알려진 선조 시대와 고왕국 시대는 BC 3000년에서 22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왕국 시대는 6개의 왕조가 차례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애굽은 한때 그 당시에 황금 시대로 불릴 만큼 번영을 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굉장히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치수사업과 관계 사업을 통해 비옥하고 풍성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농경시대였을 거예요. 농경시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기로는 목동 양떼기로는 시대 그럴 겁니다. 또한 변방의 성벽과 요새를 건축하여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17살, 17세 청소년의 나이에 이국 땅, 먼 땅, 다른 나라,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딛고 요셉은 그로부터 13년 후에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직분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요셉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요셉이 낯선 이방 사람, 외국 사람으로서 이국 땅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인생의 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 살아가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때그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영권, 인권, 불권 그냥 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복, 평안한 복 뭐 여러 가지 받은 복이 많지요. 건강의 복 그냥 늘 그냥 웃고 떠들고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도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어요. 근데 그까이 애로점 뭐 신경 써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뭐 누구한테 얼마 드릴 거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아니나 할 것도 응답이 내려져요. 10만 원을 주라. 10만 원을 주라. 저는 뭐 항상 돈 뭐 그냥 10만 원이 그냥 뭐 그 많아서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졸여서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요? 남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제 자꾸 찾아가지고 2주 전에 고척동에 어느 여자 목사교회 알아요. 2층에서 밥 먹으면서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금식을 40일 했나 봐요. 찾아가서 얼른 주고 그냥 왔어요. 얼른 주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딸 이름으로 이삭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얼른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쉬운 거 없이 거둘라 그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왜 가난마귀를 줄이끼고 살아요? 가난마귀는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이제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번엔 또 뭐 하나님 앞에 얼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에 돈 되면은 100만 원 달아. 돈만 주세요. 지금은 100만 원 할 겨를이 없어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거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의논을 해요. 제가 될 수 있어. 뭐 오늘도 나 여기 간다고 하면
아이 뭐 갔다 오지 뭐 설교하러 가겠다는데 뭐 내가 어떡하겠냐고 그래갖고 제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도 의논을 해야 돼요. 살랑살랑 꾸실 거야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요셉과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인생에 성공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도단에서 아버지 야곱 형제들로부터 곤욕을 당할 때입니다. 그의 변변한 옷 한 벌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왔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거 아시잖아요. 요셉이 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다고 속이고 아버지한테.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름다운 채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메이크 있는 옷이에요. 형들에게 옷 빼앗기고 동시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정겨운 가정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은 요셉과 떼놓지는 못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억울하게 알몸이 되다시피 해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정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하러 오니까 제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또 제 나름대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좋다. 오늘은 일찌감치 내 혼자 또 그냥 수요 예배를 미리 드리자 새벽에.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찾아와서 겁나더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아마 내 눈치에 경비인 것 같아요. 경비. 너 목사님인데 암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렇게 저 와서 이제 몇 마디 대화 나누고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 오기로 하고 그래서 새벽에 오니까 금다잖아요. 내 혼자 예배 드렸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일하다 3시 반에 와갖고 그냥 이렇게 자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어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보디발의 가정을 눈에 띄게 번성이겠습니다. 요셉이 그냥 충성하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이 가면은 그곳에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이곳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덩어리 요셉인지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크게 부흥되었어요. 흥황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청지기의 직분까지 오르게 됐어요. 다 맡아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부인만 놔두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얼마나 충성했으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렇게 맡겼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살아야 돼요. 뭐 돈만 타고 뭐 세상 그거 아니고 영육 간의 축복,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지혜와 처세술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나?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기도 다 듣고 응답하시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늘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인생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실로 낯설고 물스러운 타국에서 생활은 아직
채 청소년 티를 벗어버리지 못한 요셉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아, 종의 신세가 뭐가 그렇게 뭐 좋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외롭지요. 아마 요셉은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자유도 없고 오직 노예 종살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께 받은 직분인 것으로 알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직분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충성했지요. 이런 요셉의 성실한 생활 자세는 그 당시에 게으르고 나태하기로 소문난 애굽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요셉의 열심과 정성이 어떠했던지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와 식료품 이외에는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맡겼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하여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 청지기로서 모든 가사일을 주관하며 심지어 모든 노예들까지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자가 외국 땅에서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로 인정을 받기까지 요셉의 열심과 성실한 삶의 자세는 참으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것처럼 해야 돼요. 응? 내 거는 아까워하면서 남의 거는 흥청망청 안 되는 거죠. 내게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였지만 요셉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유행수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녕 요셉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 밤낮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이면에는 자신의 피와 땀이 함께하며 열심과 성실 그리고 신실한 삶의 자세가 끈끈하게 배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지옥 천국을 안 가봐서는 모르지만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간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른 나쁜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영광을 누구에게도 안 줬어요. 본인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영권인권 물권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성실과 신실한 삶의 자세로 인해 보디발 가정은 눈에 띄게 부흥됐고, 그리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요셉이 너무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으로 또 그만큼 7년 동안 그렇게 창고를 지어서 많은 그 양식들을 저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니까 너무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그 고센 땅에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는 그 형제들, 아버지
그 70인의 가족들을 애굽에 굉장히 풀이 많이 나고 양떼기력이 넉넉한 그 땅으로 그래 너 부모들 다 데리고 와라. 그 좋은 땅 내가 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보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하니까 그만큼 또 그 왕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위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알았고 믿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왕국 시대의 애국 관료들은 매우 이성적이며 인격과 등망을 갖춘 자들이 많았습니다. 보디발은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이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보디발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는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주님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희생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솔선수범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속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그러니까 자신의 속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경건하고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발하였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로서 좋고 나쁜 것이 분별되는 겁니다. 성도나 주의 종들은 신앙의 행위로서 그 사람의 믿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교훈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불신자들에게도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자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안에서 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척동에 한식 뷔페 그분들하고 지금도 계속 주거니 받거든요. 제가 하던 뭐 효소 5만 뭐 뭔주 그게요 엄청나요. 화물차로 실어다가 그게 싹 다 갖다 줘 버렸어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생긴 거다.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여기는 식당을 하니까 이거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 사장이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몇십만 원어치 될 텐데 이번에는 김장을 무료로 담아준대요. 그래도 제 생일에 또 공짜로 먹나 고춧가루 갖다 줘 마늘 사다 줘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부탁을 했어요. 저는요 절대 당근 넣지 말고요 적부고로서 간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마늘을 많이 넣어주세요. 마늘은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함으로 그네들도 잘해요. 서로 그들이 그러다 보면 또 예수 믿으랄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근데 불교인인데 아직은 죽기로 안 들어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의 삶은 실로 절망적이요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맡겨진 삶에 신의와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은 불신자인 보디발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온갖 역병 가운데서도 결코 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고의 세월을 신의와 성실로서 인내한 요셉. 그러기에 요셉은 한낱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죠.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벌벌 떨었어요. 복수할까봐. 그러나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입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은
당신들은 나를 팔고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다. 이야, 기가 막힌 그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안정을 시키고 형들도 보살피고 그 모든 식구들도 보살피고 마음 놓고 평화롭게 양떼들을 잘 기르며 먹고 살게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우리 다 성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비실비실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좀 그냥 큰 소리도 뻥뻥 칠 줄 알아야 되고 예, 하나님 뜻이겠죠. 몰라. 에라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믿고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높이 세우시고 만인들에게 크게 칭송받는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모두 새롭게 새 은혜 새 영으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 성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